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연구한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엘리바스의 말의 마지막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엘리바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함께 연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3절부터 좀 살펴보면 23절의 시작이 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22절에서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바로 앞에 22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7절에서 우리가 연구한 바 이게 사실상 일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 또 인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며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발견하는 자연적 진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속에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뭐냐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그 참된 계시의 의미를 발견해내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성경의 진리, 직접 계시인 이 특별 계시인 성경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지금 엘리바스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것도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것은 자신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 이게 사실 이거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죠. 이건 사실상 바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욥의 과거의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친구야, 이 말이거든요. 친구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남모르게 지은 죄,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숨기고 있어서 우리까지도 몰랐던,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너의 가산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며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바스의 그 말이 지금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24절에 하는 이야기도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 잃은 것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욥이 겪은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집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가 가졌던 엄청난 재산도 사라졌고 종들도 사라지고 가정은요 지금 뭐 자식들은 다 죽어나가고요. 예? 아내조차도 지금 뭐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그걸 염두에 둔 말이에요. 내 장막의 평안함, 가정의 평화잖아요.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내 우리를 살펴도 여기서 우리니까 뭐 그 동물들의 축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을 또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욥이 거처하는 뭐 보금자리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집에 이 가정의 평화와 또 그의 그 가축들을 두는 그 우리 그 모든 것을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봐라.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네가 가졌던 낙타며 소며 양이며 하던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졌지 않냐? 내 우리가 텅텅 비었지 않냐? 그런데요,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평화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해버린 욥의 집과는 다른 영원하고 불멸하는 그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영원한 부요함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욥이 누렸던 과거의 영화의 모든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땅의 풀은요, 뭐 이게 넘쳐나는 게 땅의 풀 아닙니까? 잡초잖아요, 잡초. 이 잡초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뽑고 베어내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풀, 이 잡초죠. 그러니까 그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번영하는 건 말입니다. 자손이 번영하는 것.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은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인데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수명을 다하고 제때에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수명을 다하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애통한 슬픈 그런 죽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사야의 그 계시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 자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은 이거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장수하다가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인생을 다 누리고 백수를 다 누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가정의 화목과 번영과 장수와 자손의 이 번영과 번성과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축복에 대한 나열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연구한 바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친구들과 함께 평소에 나눴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들이죠. 이 세상에 지혜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쭉 열거된 내용들은 일명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은 거죠, 이들이.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체적인 언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손에 우리 인생의 영광과 행복과 만족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안에 공통된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일반 계시는 서로 이렇게 이것이 선택적이거나 뭐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거나 또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 금고와 같다면 성경은 일반 계시를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이런 책들이나 사상들에 대해서 전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되려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요, 뭐 나하고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뭐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니, 뭐 어떤 스님을 만나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이렇게 좀 뭐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럴 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거나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뭐 강의하듯이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잘 들으면 돼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바에서 참된 의미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요. 근데 말하는 그 사람은 몰라요.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요. 뭐 그런 거예요. 예? 조선시대 어떤 사람에게 이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근데 알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신주단지 섬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뭐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이거 켜가지고 말입니다. 기능을 설명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 다른 문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게 지금 일반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 27절에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할 때, 예, 여기서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카르라는 말이거든요. 하카르. 이게 찾고, 조사하고, 이런 거예요. 고민하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요 찾는 일, 이 연구하는 이 일이. 근데 이들이 연구한 일은요,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진리들을 이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지식인들이 정리해 놓은 그 진리, 또 이런 자연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이 문명 아닙니까? 그걸 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뭐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엘리바스의 진심이에요. 엘리바스의 진심. 친구 욥을 향한 그 사랑.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동정하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전제를, 이것을 항상 가지고 욥기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잘 살다가 망하니까 너 잘 됐다, 고소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며 전인격적으로 그 아픔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 친구들이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계시를 믿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욥을 만났다면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삼으시고 또 많은 제자를 삼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허탄한 길로 가고 있는,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돕고 도우며 최소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도록 하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1의 목적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안내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과 그 친구들의 이 사랑이 지식 없음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해되고 있고 본인들의 뜻과는 다르게 서로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이 장면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두고 보지 않으시죠. 누군가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을 빼버리는가?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연구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 그 일반 계시, 이들이 발견한 일반 계시,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인과율이죠. 인과율. 그런데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그렇고 언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반쪽의 인과율이죠. 이 질문이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엘리바스도 지금 확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도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원인이 잘못 이해되고 있죠.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이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적 실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율은 반쪽짜리 인과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인과율은
완전한 인과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천상의 인과율이다. 그렇죠? 천상의 인과율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결론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 하나님 나라와 부활. 이것을 결과로 놓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어떤 재능이든 부든 권력이든 주셨을 때 그것의 소유와 그것의 유익에 집착하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을 때 무한에 가까운 자원과 권력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바꿔 말하면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이 원인은 내가 무슨 뭐 열심히 했고 잘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 한계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 이것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이것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더 담기면요, 그냥 흘러 넘칠 뿐이에요. 허비될 뿐이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이 세속적으로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그릇을 키우면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천상의 인과율에 따르면 그거는 결국 이 세상살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된 거, 지상의 인과율이죠.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인과율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이 발견한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하다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살면서 어떤 괴로움과 불행을 만났다면 죄를 지은 거다, 악한 거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세상을 보라니까요. 만약에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점점점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선하게 사는 게 유리하거든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악하게 살면 손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라니까요.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냐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럼 선하게 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뒤집어져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현세적으로 이 세속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고 스님이고 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이래 악해요. 왜 악해요? 악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착한 게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 애는 착해서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최고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뭐 애가 하는 게 뭐 시원찮고 뭐 내세울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착하면 안 된다. 이겨야 한다.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악한 사람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를 현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세적으로만 보면 맞지 않아요? 그거 결론 내린 게 누구라고요? 이게 칸트라니까요. 이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살아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은 이후에 되는 거다. 이게 천상이죠. 천상에 대한 감각이죠.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현세, 이 세상과 이 지상의, 우리의 세계관이 지상에 갇혀 있다면 그것도 맞지 않다. 하지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맞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치받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되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복되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죽는 즉시 알아요. 죽는 즉시 너무 잘 살았구나. 정말 잘했구나. 억울한 게 아니라, 분하고 원통한 게 아니라, 그때는요, 시원하다고요. 맞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적인 이익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면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쫙 차려놓은 밥상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반쪽짜리 계시일지라도 이들이 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서 찾을 수도 없는 놀라운 계시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지혜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구원의 계시를 통해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 또 사람들이 연구하여 발견해낸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의 참된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들이 발견해 놓은 그런 것들에서 참된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연구한 바를 따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성경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며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권세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도우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